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부담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또 언약에 대한 믿음과 자세를 점검하고 이런저런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재직원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은 모든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토달지 않고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대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경험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건 너무 주장하지 말고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재직들이 될 것입니다. 재직이 뭡니까? 제군들 그러잖아요. 그때 제자입니다. 애국가 제창합시다. 그럴 때 그 제자거든요. 모두 제자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를 말하죠. 이 시간 모든 직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해 재직 수련을 하는데 다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네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종교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요, 재직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길 것이냐, 헌신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잘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가 이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지구가 지금 멸망으로 달려간다, 그 얘기거든요. 재직은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재직입니다. 거기에 모든 답들이 다 있어요. 우리 재직 여러분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뭐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진짜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사역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중직자, 충성스러운 재직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노시면 됩니다. 2022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은 다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열심히 그냥 붙어서 열심히 노시면 돼요. 잘 노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2022년도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그게 충성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훌륭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들이 못 놀잖아요. 그렇죠? 놀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껏 놀아도 되는 겁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겸 엔터테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숙제 다 해놓고 놀기. 멋있는 말이잖아요. 숙제 다 해놓고 놀기.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숙제 안 해놓고 놀면요, 어떻게 됩니까? 찜찜하잖아요. 숙제도 안 해놓고 노냐? 엄마 잔소리 해사치. 그래서 숙제 다 해놓고 놀면요,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기고 노시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좀 잘 노시면 돼요.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보고 좀 있으면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죠. 수험생들 중에 이제 몇치가 노래방을 갔어요. 신나게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막 던지고 춤추고 술도 마시고 노래하면서 재미있게 노는데 대학 떨어진 애들은요 재미있게 놀수록 사실은 더 비참하잖아요. 맞습니까? 신나게 놀수록 더 비참합니다. 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떨어진 주제에 뭐 잘 놀면 그게 무슨 그게 노는 겁니까? 아니 숙제가 잔뜩 밀렸는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또 이런저런 염려 고민거리가 많은데 놀라 그러면요 못 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잘 노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노시면 돼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끝난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는요 그 어떤 것도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당장 그저 빚도 갚아야 되고 당장 그저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내 인생 문제에 얼마나 그저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뭐 그렇겠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라.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좀 즐기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기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열중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보고 그런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문제 속에서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즐겨서 그렇지 잘 못 놀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기고 잘 놀고 계시면요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놀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권능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권능 받아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문제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놀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니까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감없이 믿습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위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놀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 숙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격한 거죠. 합격 정도가 아니고 장학생이거든요. 혹시 오늘 재직 수련회인데 여러분 중에 부담되는 분 계시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니까요.
그렇다면요, 부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음껏 놀아도 됩니다. 제가 건축 빚에 약간 부담을 가졌었어요. 저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걱정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아직 부담 갖지 말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어차피 은행은 돈놀이 하는 기관 아니냐. 뭐,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면 갚는 거고, 안 그러면 이자만 갚고, 원금은 그냥 놔두자. 이자만 갚으면서, 이제는 좀 돌아다니면 좀 잘 놀자. 세계 복음하러 아르헨티나도 가고, 저 필리핀도 가자. 앞으로 네팔도 가자. 가서 세계 복음하면서 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은행 돈 안 갚아도 된다.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세상 일은 싹 다 올수업입니다. 그럼 뭐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그쪽으로 딱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거죠. 우리 재직원 여러분들은요, 칠곡과 대구 복음하는 게 잘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하고 여러분 직장 복음하는 게 잘 노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최고로 노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은 잘 놀아야 됩니다. 복음 바깥에서 노는 게 문제지, 복음 안에서 노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잘 누리고 잘 놀고 계시면요,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게 형통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에게는 문제 그대로 있었잖아요. 형들이 미워하고 또 그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또 노예로 팔았잖아요. 억울하게 투옥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절대 이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게 형통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형통입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한 해답 되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있고, 죽을 일이 있으면요, 죽으면 되는 거고, 망할 일이 있으면 또 망해도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자굴에, 풀물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다 끝냈잖아요. 해결 못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은행에 차압 들어오고 또 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노숙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 노숙자 되라니까요. 괜찮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감옥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가는 게 맞고, 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안 갈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재직들은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다른 성도들 앞에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상황과 전혀 관계없거든요. 감옥 가든지 말든지 노숙자 되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사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잘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몰렸어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이제 택시 운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경제사범이 되고 감옥 갈 위기 속에서 감옥 가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지 않냐. 감옥 가자. 교회 문 닫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교회 문은 계속 열어놓고 또 감옥 절대 안 가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 파송받기 전에 합숙훈련 강사로 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성장하고 잘 나갔잖아요. 그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미국 가서 뇌출혈도 쓰러졌잖아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했거든 제가요. 하나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불러가시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죽었어요. 비록 몸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지만은 살았어요. 뭔 얘기입니까? 살 이유가 있다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절대로 없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만만찮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임을요 많은 문제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상황에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정교회 재직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그것들이요 다니엘의 사자굴 또 풀무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연속되잖아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신데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문제 속으로 그냥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감옥 갈 상황 되면 감옥 가고 풀무불 들어갈 상황이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서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가 불타 죽었습니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감옥 갈 일이 생겼는데 안 가는 기적이 생겼다 그랬죠. 복음운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고 이제 택시 운전하려고 택시 회사에 면접 보고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 닫기 바로 전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공중 분해된 교회 성도들이 각계로 20명이나 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 바람에 택시 운전할 기회를 놓쳤대요. 그리고 또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기도도 안 했대요. 그저 뭐 했냐? 신앙 고백만 했대요. 뭐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면 그 고백하는 상황에서 어떤 집사 부부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만 나타났으면 내가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돈 때문에 어려운 당에 감옥 간 상황인데 너 아파트 딱지 당첨돼가지고 3억 챙겨놓은 거 있잖아. 그거 니 챙겨 먹으라 하나. 니 그 3억 꿀꺽 갈 거야? 그렇게 그저 묻더랍니다. 꿈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꿀꺽 할 수 있겠어요? 꿀꺽 하겠어요? 어찌 알고 꿈에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면 네 3억 챙겨놓은 거 있잖아.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목사님이 감옥 갈 판인데 네 꿀꺽하고 네 온전한 성심냐? 그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봉투를 내놓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하고 감옥에도 또 안 가게 됐답니다. 지금도 그분이 잘 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문제가 싹 다 축복입니다. 문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직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목사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저 신앙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충분한 해결자 되십니다. 그 믿음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게 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통로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게 최고의 믿음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아우성입니다. 그건 외마디 아닙니까? 그거 말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십니다. 그 믿음만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이 죽을 일이 있으면요 죽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자, 우리가 전에는요 사자굴을 만나고 풀무불 상황을 만나면요 거기가 이성을 잃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풀무불에 타 죽으면 우리 식구 누가 먹여 살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해.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막 오두방정 떨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종교 기도거든요. 종교 기도. 언약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는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기도를 못하고 종교 기도 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복음이 뭡니까? 사자굴 풀무불 속에 주저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머뭇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알아요. 들어가 봐야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귀로 들어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봤자 머리털 하나도 없고 저 굽히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절대 몰라요. 우리 재직 여러분의 삶에 사자굴과 풀무불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 얼마나 살렸는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요 별로 못 살렸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거니까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꼼짝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 조금도 못해도요 하나님 내가 칠곡과 대구 살릴 전도자고 세계 살릴 전도자 아닙니까? 중남미 살릴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지? 나도 인정한다. 네 문제가 뭐고? 여러분 하나님은 꼼짝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딱 담대하게 그냥 과감하게 들이미세요.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왜 전도 못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은 비록 못하고 있지만 되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망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안 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안 그랬습니까? 성경은 온통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할 것 같아요? 책망 안 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자, 그래서 안 들어가면 절대 모르지요. 이제 여러분 앞에 사자굴 또 포물분 앞에 펼쳐지면요, 그냥요 과감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미안하지만요 거짓말이거든요. 인본주의 있으면 절대 감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수단 방법 부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요 교회문 안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짓말 그리스도에는요 성령도 사단도 절대 속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당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는요 그렇게 좋아하고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돈과 성공과 명예, 출세 그 모든 걸 싹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되었다. 가치가 발견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강도가 틀리죠. 깊이가 다릅니다. 그 강도와 깊이를 따라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이 틀리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가지고 흑암이 꺾이는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알고 내 인생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인가는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건요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문제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면요 그리스도를 살살 얘기를 해도 역사는 대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내가 죽으라고 얘기하고 멋있게 얘기해도 역사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는 데는 불과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으로 심각한 위기 문제 속에서 확인, 발견, 체험될 기회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내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요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인 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저런 문제를 허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사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잖아요. 왜 문제입니까?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죽음조차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니, 정해진 죽음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시간표는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자, 그런데 죽음은 문제가 아니지만 돈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차라리 내 목 따가라. 내 돈은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 그랬더니요. 초창기 성도들 중에는요. 목 내놓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초창기에. 아니 내가 드라큘라냐 목 내놓게. 목 내놓지 말고 돈 내놔. 근데 돈 내놓는다는 말은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목 내놓겠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하는데 절대 돈은 못 내놔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목 내놓겠다. 그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어쨌든지 죽음조차도 문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죽음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저 사람을 불러가야 되는데 날 불러가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요. 죄값으로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죽음은요. 죄 문제가 해결된 죽음입니다.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죽음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이 문제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문제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라는 게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서 확인, 발견, 체험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우리 재직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어떤 문제라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절대 누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 복음이요. 사실적으로 확인, 발견, 체험되는 것의 지속이 바로 누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체험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절대 안 쓰고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체험되거든요. 또 저런 문제가 터지고 제3, 제4의 문제가 터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거든요. 아니 사자굴을 경험한 사람이 감기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섭섭하고 삐지고 시험 들겠습니까? 사단이 완전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사단이 착각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다. 이 최고의 사실을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에 우리 재직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학전교회 서밋 재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잘 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 그러면요. 사실 걸리는 게 많잖아요. 염려,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은 사실 못 놀지요.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은 사람 못 놉니다. 뭐 시간이 많아도 못 놀고 돈이 많아도 못 놀죠. 권력과 명예 대단한 걸 가져도 사실 잘 못 놉니다. 왜?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행복이고 시한부 행복 아닙니까?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절대 기준이 뭐냐? 소유와 성취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성취했냐, 그게 많은 사람들의 성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요, 존재 가치가 아니고 뭔 가치입니까? 소유 가치 아닙니까?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존재 가치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소유 가치가 이 높은 사람의 행불에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합니다. 영적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 그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소유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치가 뭡니까? 소유 가치가 아니고 존재 가치예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담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죠. 이 존재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은요, 절대 소유 가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좋은 겁니다. 빌립보 4장 10절의 말씀처럼 풍부와 빈곤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 중직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헌신 많이 하고 잘 섬길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진짜 즐기면 되는 것이죠. 내 의견과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성경대로 고지곳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죠. 종교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율법 메시지가 많죠. 잘 될 거다 기복 메시지, 그리고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 신비 메시지, 강단에서 퇴출시켜야 될 불량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수능 성적 만점 나오고 서울대 합격해라. 혹시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면요, 마귀 메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렘넌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언약이 뭔지를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달라고 자식 위해서도 이제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불교 신자입니까? 지금부터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한 사람의 믿음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건강 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건강해야 될 언약적인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거면 끝입니다. 언약 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시간 낭비거든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잘 노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 문제 해결해달라,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만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또 경제 문제도 끝나게 하시고,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전도와 제자,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었다. 다른 것들은 싹 다 관심 바깥이 되는 겁니다. 재직원들이요, 너무 불신자들이 관심 갖는 거, 거기에 너무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를 잘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께 관심사가 되면요, 온통 돈과 자식, 성공, 이런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만 주구장창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싹 다 내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의식주에 대한 기도만 하면요, 예수는 의식주를 위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망해요.
교회가 지구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교회가 종교 메시지를 던지느냐 아니면 언약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전혀 신경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께 엄청 손해갈 만큼 언약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나이 들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에도 관심 가지고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러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정교회 재직들을 보실 때 도무지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오직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현장과 렘넌트에만 집중을 해요. 저러다가 까딱하면은 의식주에 문제가 올 것 같은 위기의식이 하나님께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면요, 여러분이 신경 못 쓰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학정교회 재직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건강에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은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또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해외사에 가야 되겠죠. 집사람은요, 해외사에 멀리 가는 걸요, 죽자고 반대를 하는데 그건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고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5시간 이상 비행기 타야 된다. 하나님이 비즈니스 안 끊어주시면 저는 못 갑니다. 왜냐? 제가 가서 놀고 옵니까? 사기꾼도 비즈니스 타고 가는데 세계 현장 가면 또 쓰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돈 안 주시면요, 못 갑니다. 제가 빚내가지고는 못 가요. 제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덜컥 겁나시겠죠. 저 모자란 게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못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 달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심하고 돈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적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식이 문제 생기면요, 부모로서 걱정되잖아요. 또 자식이 문제 생기면 부모가 마음껏 현장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부흥 안 되면요, 아무래도 전도 선교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자식을 챙겨주시고 교회 부흥도 시간표 따라서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왜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눈에 도끼 빠지는 날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돈에 대한 도끼가 빠져버려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이 돈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고 출세입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게 성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못 깨달았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해도 결국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출세한 거 아닙니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 전도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게 인생 성공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사실 없습니다. 복음에 완전 답내고 내 생각과 동기, 야망 싹 버리고 진짜 믿으면 그 뒤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따라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됩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사실이요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불교 신자도 잘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잘 되고 깡패, 양아치 또 나이트클럽 사장도 잘 되는데요. 아니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도 부흥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유엔 사무총장도 될 수 있어요. 금메달도 따고 최고의 제보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열심히 살든지 겨루든지 나는 네 인생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와 방임이라는 겁니다. 유기와 방임. 유기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간섭도 안 하고 상관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상관 안 하고 버려두면요. 누가 간섭합니까? 마귀가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은 버려두고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는 사람 내버려 두시거든요. 내버려 둬도 일반 은총 속에서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혹 연약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이상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집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고 소망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는데 내가 자꾸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고 자꾸 잔소리하시고 한 번씩 나를 꼬집으시고 어떨 때는 볼때기도 때리고 여러 군데를 건드린다. 감사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에게는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요 여러분의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도 준비시키고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과하면 진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다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그때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쳐다보고 수단 방법 다 강구하고 인본주의 쓰면요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해결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건강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처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그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모든 문제는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 문제,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나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사단이 장난을 못 치지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이 과정까지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카더라,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카더라,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죠. 그때부터 얼마든지 세계복음의 심부름이 가능하죠. 여러분 다 부족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많은 걸 갖춘 분들이 또 주변에 많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또 인격도 훌륭한데 그리스도가 약한 분들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빈약한 그런 중직자들 많고 그런 그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요, 싹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 그러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약하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게 약해도 그리스도를 가졌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말은 모든 걸 가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재직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딴 건요, 그리스도를 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이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요, 2022년도는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이때까지는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 못 했죠. 제 어떤 신체 기능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행편도 그렇고 그랬는데, 원래 재직 수련을 잠깐 동안 제가 시원찮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생이 범죄했잖아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온전히 누리는 재직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저 입을 벌리지 않더라도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교를 살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재직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문제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언약대로 우리가 현장에 서서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 되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중대한 사실을 정말로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재직원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